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 3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3장에서 우리가 보셨는데, 이 4장에서는 그러나 그 복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것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자기 인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평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손해되거나 취소되거나 잘못되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이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격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잘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나타내는 것, 이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하고는 담 쌓고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되게 그렇게 많죠.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세상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서워합니까? 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야, 이러다가 세상에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물질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으려면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는 거 시간 감수하는 겁니다. 물질 감수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나의 유익, 그거 감수하는 시켜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너무 이 하나님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이 형식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그냥 주의를 때우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가끔 해봐요. 이제 보통 교회들이 예배를 몇 부씩 드리잖아요. 몇 부씩 드리는 것도 참 이해는 해요. 큰 교회면은 한 번에 다 드릴 수가 없어. 몇천 명, 몇만 명 들으면 그렇게 큰 공간이 안 되니까 몇 부로 나눠서 드릴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침 7시, 8시, 10시, 12시. 그러면 예배 시간이 막 7시도 있어요. 아침 7시도 있고 8시도 있고. 물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고
또 여러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돼서 그렇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건지 빨리 드려버리고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참 가끔 들어가요. 이게 주일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빨리 드려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갖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예배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날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이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돼가지고 빨리 때우고 나머지 내 걸 하자. 이건 좀 예배가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늘 해봐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를 7시에 8시에 드리면 빨리 와서 드리고 나머지 일들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 마음들이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날아가는 삶은 이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시간도 감수하는 거예요. 물질도 감수하는 거예요. 문 닫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빨리 드리고 가서 장사하자.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그거 감수해야 되거든. 그날은 안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날은 내 자신이 그래서 돈을 버냐 안 버냐 우리는 여기에다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평일에도 다 교회만 나오라 그게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 사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돈 벌고 세상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삶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훈련장으로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냐로 생각하니까 감수를 못 하는 거예요. 감수를. 여러분 군대만 가더라도 젊은 사람들 군대만 가더라도 다 감수하잖아요.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못하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다 감수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사람 비위나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자기 생활이 좀 편리해지고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전하는 진리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속에서도 참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놨어요. 너무나 변질시켰어요. 주일날 오면 어떻게 윤리 도덕 강연 같아. 그런 얘기는요 교회 안 와도 해요. 유명한 강사들 가서 보십시오. 다 세상 사는 방법,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 많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잘하게 하기 위한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핵심은 뭐요?
죄된 생활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뭔 얘기를 좋아하냐면, 우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세상 사는 거 힘들게 살았으니까 위로받게 해둘래. 뭔 위로를 받게 해줘요? 뭔 위로를? 위로 받아갖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하게? 세상을 더 힘있게 살게. 세상을 힘있게 내 생각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들에게 지지 않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힘을 줘요? 그건 거꾸로 된 얘기죠. 힘을 빼줘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더라도 인생이 돈이고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사는 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는 데에 힘을 줘야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돌라고 교회 와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그런 위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위로가 돼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6일 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쳐도 힘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힘듭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살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한 주 동안 몸부림치는 것으로서 힘들었다면 여기 와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세상 거 원하는 거 많이 얻으십시오. 그런 것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깁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말씀이 위로가 안 돼.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귀를 막았어, 사람들이. 나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교회 안 왔다는 거야. 뭔 얘기? 힘들고 지친 내 몸과 마음 위로해줘서 어떻게 하면 세상 나가서 더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더 잘 살고 하는 것, 이거 해달라는 거야. 이건 복음 아니야.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 결단.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에게 위로 주는 말을 할 것인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것인지. 목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면은요, 참 측은할 때도 있어요. 그죠? 참 힘들게, 바쁘게, 참 사는 거 만만치 않죠? 그죠?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고 온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안쓰럽다 하는 마음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타협을 안 되잖아요. 세상 사는 거 잘 살으라고 위로나 줘서, 그러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어떤 때에 힘을 낼까? 어떤 때에 열심을 내? 세상 쪽으로 얼마나 잘 되느냐 열심을 내게 해버리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 뭐야?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살려면 뭐냐면 이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목표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얘기해도 가서 그렇게 살아. 왜? 목표가 그것이고 돈이고, 목표가 세상 것이고, 가치관이 돈이고 가치관이 세상 것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와서 아무 얘기해도 가서 사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거 참 그런 말씀이거든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별로 복음이 안 돼. 복음이 가려워서. 야, 그런 건 뭐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하냐. 그 아무런 유익도 아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진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왜 복진 소식이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도 또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으면요. 복음은 뭐예요? 내용이.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십자가요. 뭐 두 가지니까 힘들죠. 외우기가. 한 가지만 하면 딱 알겠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 여기 맨날 여기 있으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럼 이거라도 쳐다보고. 십자가. 또 하나는 뭐죠? 부활. 딱 두 가지요.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대속으로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야. 십자가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정 이게 힘드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드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저만 만나면, 목사님, 왜 안 데려간대요? 목사님, 왜 하나님 나를 놔두고 안 데려가신대요? 제가 그래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죠. 그냥 기다리세요. 103세 된 여기 우리 아동센터에 계신 할머니가 저만 만나고 가면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데려간대요? 죄가 많아서 안 데려간대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인 게 죄가 많아서 안 데려가는 건 아니고 나도 몰라요. 안 데려가는 거.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 생각만 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여겼어요? 103세 돼가지고 이제 잘 고동도 못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뭐냐? 구원했다고 하는 것만 딱 거기다 강조점만 두면 싹 가려져. 눈이 안 보여. 그러죠. 옷 살라고 밖에 나가면 옷만 배. 그러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것은 어디에서 구원했다?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죄. 이걸 잊어버리지 말면.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자리에서 옮겨놨어. 옮겨놓고 뭐래요? 신주단지. 세상 말로 사람들이 뭐 신주단지라는 게 뭐예요? 그 신섬기는 뭐 그런 거 넣는 단지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게 참 사람들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보물단지처럼 이게 여기서 내가 옮겨놨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잘 싸서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죄에 있어서 거기서 죄 가운데 살던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목적이 아니면 전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 은혜로 구원 주셨어.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놨어. 물론 천국은 따놨어요. 내가 따놓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힘있게 물불 안 가리고 이제는 천국 가게 다 준비됐으니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제발 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옛날에는 돈 버는 것이 목적에서 그냥 죽기 살고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벌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살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쪽이 목적이 안 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되냐. 감수하고 그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2천만 원 벌더라도. 그런데 아니 그건 못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6천만 원 벌어야 돼. 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내가 사는 세상 삶에다가 힘을 돌려갖고 더 세상적으로 더 잘 살려고 그러면 이건 우상이지. 너무 이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복음의 변질이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둠에 가려져서 그래.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냐? 평안, 축복, 형통. 진짜 평안과 축복과 형통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과 평안과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으려면요, 세상적으로는 갈등이 많이 드는 거요. 세상적으로 편안한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요. 왜? 세상하고 안 싸우니까 평안하지. 죄하고 안 싸우니까 세상적으로 평안하지. 죄하고 싸워봐요. 날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와야 교회에 와야 주일날 와야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세요. 뭔 힘? 죄 안 짓도록 힘을 주세요. 그럴 때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래. 너는 힘들게 싸웠지만 죄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났지. 이게 정상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도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래야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하나님, 돈 많이 더 벌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내가 돈 버는데 더 힘이 있고 이런 데에 지식을 주시고 이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할 수가 없죠. 마음은 여기 와서 힘을 더 얻어서 세상 것 더 많이 얻으려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셔요. 오히려 그게 나는 세상적으로 더 열심히 살고 세상 것 돈 더 많이 벌어야겠다면 주일날 안 나오고 가서 더 사는 거예요. 장사도 더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더 편하지. 근데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도 한 발 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 놓고 세상으로도 열심히 못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못 살고 이게 불쌍하잖아요. 딱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와서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은 손해본다고 하는 마음을 딱 정하세요. 아멘? 세상 것 손해 안 보고도 주의 일을 위해 산다고 하는 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 가지고 두 개를 다요?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세상 것 손해 안 보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것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 것에는 손해보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것 손해보는 거 감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것이고 유익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써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냐? 여기 나온 게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여? 세상 신, 믿지 못하게 하는 신, 이 세상에 사탄이 마음을 흐트러나 버렸어. 혼미하게 해서 구별이 안 되게 하는 거야. 오히려 저거 멍청한 것들 열심히 살아야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성공하지, 저렇게 살아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저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바보 되지.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 부모들도 전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자식 어떻게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거 손해보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믿음이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사람 되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야 우리가 후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 그죠? 주일날도 학원 보내. 학교는 그만두고. 학교가 중요해요? 학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거꾸로 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보고 같이 따라가면 미친 거죠. 미친 세상을 미친 것 같이 미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학교가 더 중요한데요. 요즘은요, 얼마나 웃기는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들면 돼요, 안 돼요? 감옥까지 잘못하면. 기가 막힌 현실에. 근데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이 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들어서 때리면요, 교육청에다 찌르고 갔다가 민원 내고 그래요.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매들고 때리면요, 선생님 우리 자식 성적만 좀 올려주세요. 전화해요. 얘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냥 그래서 제가 기합 한번 주고 매하면 선생님 성적만 올려주세요. 그놈 잡아서라도.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뭔데요? 성적 올리는 데가 어디가 성적 올리는 데라고 생각해요? 학원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학교도 쉬어. 우리나라 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하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다 쉬어라 그랬는데도 뭔 법으로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학원은 우리 교육법에 들어가지도 아니요. 이건 사설이요. 사람이 민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학원은 주일날도 안 쉬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왜 일요일날도 학원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쉬는 날까지도 선생님 수고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성적을, 목적이 뭐니까 전부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옳다고 생각할까요? 성적 올리는데 목적. 그 목적이 안 바뀌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의 목적이 안 바뀌어지면요, 신앙생활은 안 믿는 데고 똑같이 해요. 물론 행동은 조금 다르죠. 교회 오는 것은. 근데 마음, 생각은 여전해요. 이제 내일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뭐다?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뭘 흔들어 놔요?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해요. 여전히 붙잡아 놓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희들에게 좋은 말 이런 거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우리가 그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런 얘기 싫어하잖아 사람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싫어요. 요즘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싫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덜 높이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님이에요. 종님. 나는 지금 참 종님도 있는가 모르겠어. 종이면 종이지. 종님 여러분 종 보고 종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주인님은 해. 주인님은. 근데 종님이라고. 물론 그 의도는 알죠. 무슨 말인가. 그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전부 주인만 되고 싶어해. 이게 뭐요? 세상적인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 세상에서는 주인 되는 것이 최고 인생의 성공이죠. 그죠? 근데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면 종들의 주인은 섬김을 받아요? 섬겨요? 예?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매스컴 이런 것들이 연속극을 보더라도 좀 보시고 알고 보세요.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몰라.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럴 때는 막 손발로 막 별거 다 하죠. 그러고 돈 벌어갖고 이제 뭔 사모님 돼가지고 누구 하나 딱 집에다 놓고 살아보셔. 선언하겠다가 아니야. 차문도 안 열어. 사모님 되면 그때부터는 온몸이 굳어. 왜요? 손가락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문 열고 안 나와. 꼭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끄치고 브레이크 딱 밟아놓고 안전대 풀르고 돌아서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데 하고 앉아있어. 열어라 이 말이야. 그러다 병나지. 그죠? 굳어지지. 흔히 우선 얘기 있죠. 우유 배달부가 여러분 건강하려고 우유 시켜 먹죠? 그죠? 우유 배달부가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은 앉아서 받아 먹는 건강하려고 우유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배달하는 배달부가 건강을 해. 더 우유 안 먹어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저는 팥출부 쓰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이 그럴 때는 그랬지만요.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살림살이를 왜 남의 손으로 하게 하냐고. 그 귀한 것을. 그죠? 물론 요즘 생활이 맞벌이고 하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좀 애지간히 좀 생활이 된다면 역할이 있잖아, 역할이. 집안에서 여자분들이 살림도 하고 자녀들도 잘 좀 키우고 제가 이게 여성 폄하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맥힌 사람은 아니에요. 여성은 집안에서 일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집안에서 일만?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아주 못되게 만들어내는 단어인지 이 집안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자기 집안의 일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소중하냐고. 내 자식, 내 남편 밥 한 끼를 내 손으로 해서 먹이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요. 맨날 사 먹기만 하는 밥. 그죠? 그럼 목사님이 돈 좀 많이 줘요.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바르게 끌어가지 않아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무서움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요, 돈. 돈 때문에 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것 위해서 자식, 교육, 왜 그렇게 시켜요? 공부 성적 올려달라고?
돈이죠. 끝은 돈이에요. 여러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학원 보내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혹시 나와 보셔봐. 내 자식 훌륭하게 만들려고 학원 보내냐?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훌륭하게 만들려면 어디를 많이 보내야 돼? 교회를 보내야지. 근데요, 참. 학원 오전에 오라고 그러면 교회 빠지고 살아도 보내. 학교도 아니요. 학원이야. 그러고도 떳떳하게 얘기를 해. 우리 자식 공부 잘한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더니 야 우리 자식 봐봐 김 집사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애들 보내더만 원대 들어갔더만 우리 자식 서울대 들어갔어 주일날 안 보내. 그건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봐봐 난 우리 자식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서 서울대 못 갔지만 원대 들어갔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게 자랑이 돼야지. 근데 이 자랑은 아무도 안 해. 뭔만 자랑이요. 서울대 갔다, 법대 갔다, 판사 됐다. 자랑이 전부 그거요. 여러분 뭐 행정고시 봤다, 판사 됐다, 법사 됐다, 검사 됐다 전부 마을마다 프랭카드 걸어 안 걸어요. 김팔순씨의 장남, 사법고시 합격, 축 이렇게 동네마다 다 프랭카드 다 걸어. 동네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요. 그죠? 다 사람은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좋아 안 좋아 속으로. 우리끼리인가 얘기해요. 우리가 남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속으로 안 좋아. 내 자식이 잘 돼야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 불편형 저 자식은 김팔수 씨 아들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대. 그럼 되게 나 마음속에 우리 자식은 못하는 거지 새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 프랭카드 거는 줄 아세요? 우리 동네가 그래도 나서 다른 동네하고 좀 그거 나았다는 거지. 이 사람이라는 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 아니에요. 그래. 본질이 다 그거예요. 거기서 나와. 사람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다스리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을 야, 축 훌륭한 사람 됐다 이렇게 쓰는 적이 없어. 목사가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검사 되는 것도 고 목사 되는 것도 고 누가 더 훌륭한 길로 가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말씀을 안 하시네. 검사 되는 것도고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는 것도고 훌륭하게 되는 가능성은 어떤 게 더 많을까? 그러면 프랭카드를 어떨 때 써붙여야겠어? 축 김팔수의 아들 신학교 가다. 이게 더 축이지.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사탄의 혼미하게 하는 데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정신 잃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가도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그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진리고 생명이 되는 그 복 있는 인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복음으로서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세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그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